혹시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권이라든지 결혼 반지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나 온갖 라이센스가 들어있는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뭉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모르긴 해도 귀중품이니까 가슴 조이며 온 집안을 다 뒤지며 찾으려고 안달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사람은 돈이나 반지보다 말할 것도 없이 더 귀하죠. 성경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질문: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냐라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시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이십니다. 그 비전과 유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어떨 때는 교회 건축도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방자하게 행동을 하고 또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너다지 투닥투닥 싸우거든요. 잠언의 말씀처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유언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What matters the most to God?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거기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Parable of the Lost Sheep 1절부터 7절까지. 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그리고 마지막은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It's the longest and the most popular Parable of the Lost Son. 11절부터 32절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야기에는 three different types of people, 세 명의 다른 종류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목자고 두 번째는 여인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이야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all are lost. 세 개에 나오는 이야기, 이 스토리의 시작은 중요한 걸 잃었다라는 거예요. But later, 나중에 all are found. 나중에 다 찾게 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야기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었다, lost. 두 번째는 찾았다, found. and 기뻐했다, rejoice. 이렇게 됩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러면 대체 왜 양을 잃었을까? 그건 양이 바보 같아서 잃은 겁니다. 양이 너무나 바보 같아서 지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처럼 they are lost.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They messed up their lives. 인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참 망쳐버린 사람들이 이 땅엔 많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지멋대로 아주 어리석은 부끄러운 결정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목자를 잃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So they feel terrible about it.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해갖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어. 뭐 하여튼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뾰족한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구해줄 사람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잘 이끌어주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방황만 하다가 한 인생 다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은 지옥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 잃어버린 양들에게 절대 필요한 건 tender loving care,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이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랑으로, 컴패션으로 이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왜 그 여인은 동전을 잃어버렸을까? 그건 실수로 잃어버린 것,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잃어버린 것. 그런데 이 여인에겐 그 동전이 보통 동전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은전이 아니라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돼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드라크마입니다. She had 10 of them.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는 동전이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어디든 다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왜 아들을 잃었을까? 아들의 사춘기 반항심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찾는 것으로 끝이 나는 해피 엔딩 스토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 찾게 됐을까? 그거는 찾고자 하는 열정하고 나는 꼭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찾게 된 겁니다. 찾은 후에는 셋 다 기뻐했어요. 내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건데 다시 찾았으니까 그 기쁨은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my question, 저희 질문은, 아무리 유명해도 이런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Who cares about one lost sheep? 내가 한 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그게 뭐 대단해. I still have 99 sheep. 난 아직도 99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인데. Who cares about one lost coin?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게 이게 무슨 대단하냐? 요즘 젊은이들은 길거리 가다 동전을 이렇게 봐도 절대 줍지 않습니다. 갖고 다니기 무겁다고 오히려 동전을 버리는 케이스들도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who cares about that bad son? 진짜 정말 말 안 듣는 이 아들, who cares about? 부모 속만 지지리도 썩이더니 뭐 잘 나갔지 뭐.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쉽게 잘 버린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가면 베이비 박스라고 있거든. 이틀에 한 명꼴로 아이를 그 박스에다가 딱 버리고 가는 겁니다. 특히 장애 아기들을 그렇게 많이 버리고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버려진 아이를 이 베이비 박스 거기서 있는 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저희 큰 누나가 그 기사를 보고 몇 년간 거기에 가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다합니다. 아니, 양심상 내 아이니까 버리진 못해도 뭐 귀찮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정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이 안 드는 세상이 된 겁니다. 동전 하나는 그게 비트코인이 아닌 이상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 한 명 정도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할 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의지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부유해지면 영적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미지근해지면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이렇게 부패해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Because I still have 99. 나는 집에 가면 99마리가 더 있는데 뭐. 그게 풍요로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도 잃어버린 영혼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당신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걸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됐지만 사춘기 때 이 아빠의 젊었을 때를 닮아갖고 좀 그랬는지 애가 사춘기 때부터 좀 독특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나이는 어렸는데 한 번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닌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갖고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온 식구들이 뉴욕에 다 모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들이 태어났을 그때부터 제 아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제 아들도 할머니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할머니도 제 아들을 정말 유독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가 그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른 채 지저분하게 교회에 가는 걸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니가 제 아들 태희에게 태희야, 교회 갈 때는 좀 단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은데 예수님도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하고 교회 가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할머니 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수염을 안 깎고 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태희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예 할머니 예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희야 나도 네 나이에 수염을 길렀으니까 안 잘라도 돼. 그 말을 하고는 화장실로 곧바로 들어가더니 단정하게 수염을 깎고 나온 것. 조만간에 이 땅을 떠나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거라 생각을 하니까 비록 그건 작은 거였지만 순종을 해서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며칠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은 수염을 깎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and make all nations of disciples of Jesus Chris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baptize new believers.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hem. 예수님의 유언,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거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How about us?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은 있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양 한 마리보다
더 못한 존재는 아닌가? 한 영혼이 은전 하나보다 더 못한 존재는 아닌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약을 사기 위해 혹시 마약을 팔아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생명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냐라. Do we have a burden for the lost soul?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부담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한국에만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자살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매일 40명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16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약 16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약 한 14만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죽었거나 자기가 생명을 끊은 겁니다. 이런 사실에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반문해 보는 거예요. 너는 그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며 쳐다보는 월드컵 축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아직도 이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찾지 못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목자나 자기 집을 찾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염소 같은 동물은 자기 집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So sheep cannot find its way back home.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lamb is very dumb animal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정말 어리석은 동물. 동물 중에 양만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고슴도치, 스컹크, 염소, 문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할 무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양만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스스로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또 없는 동물입니다. 어느 정도나 바본지 물을 마실 때도 이 running water,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무서워서 절대 못 마시는 거예요. They only drink still water.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로 데리고 가야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고생한 후에 그 잃은 양을 찾은 겁니다. 그때의 그 기쁨. 5절에서 7절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보면 동전이 주인을 찾지 않거든요. 주인이 동전을 찾죠. 8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고생한 후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때의 그 기쁨. 9절로 10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How about 99마리? 이 99마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They are important too. 그런데 they are safe and the lost sheep is in danger.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안전한 거야. 그런데 이 한 마리는 빨리 달려가서 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안전해. We are rejoicing every day.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이 기쁨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있다라니. 그러니까 우리의 안타까움도 lost soul,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야 된다라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신 경우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길 건널 때 조심해. 길 건널 때 양쪽 꼭 살피고, 꼭 차가 없을 때 건너야 된다. 요즘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많으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돼.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면 그만큼 내 자녀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중요하지 않으면 나가서 놀든 행길을 건너다가 어떻게 되든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 소희가 어렸을 때 집에 혼자 놔두고 신방이나 교회 모임에 우리가 자주 나갔었는데 나갈 때마다 제 아내는 밖에 나가지 마. 옷 입으면서 숙제하고 성경책을 들면서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구두 신으면서 알았지?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냐? 그거는 그만큼 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교회 잘 다니는 다른 교인들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거든. 잃어버린 영혼을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겨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until he finds it, 찾을 때까지야. 8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 until she finds it, 찾을 때까지야.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를 보니까 앞에 나오는 두 이야기와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The shepherd went after the sheep that was lost.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는 거예요. And the woman went after the coin that was lost. 잃어버린 코인을 찾기 위해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비유의 이야기를 보니까 No one is to go after the prodigal son who is lost.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는 that stays home waiting for the child.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He didn't go after the son. 아들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또 궁금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막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그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기 전엔 절대 안 돌아옵니다. Until they hit the rock bottom.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기 전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비참한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난 남편도 안 돌아와. 그 삶이 짜릿하니까. 그런데 바닥을 치면 빈털터리가 되면 그리고 몸이 다 망가지면 그럴 땐 제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거든.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바닥을 치든지 병이 들든지 돈을 다 날려버리든지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까지 되는 건 원치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만 온다면 지금 아버지는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거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뛰는 것도 선교고, 후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선교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이 전도가 돼서 구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많아요.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일 것입니다. 다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잊혀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은 오히려 더 깊어만 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은 누구냐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졸지에 잃어버렸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질 않으니까 내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아픔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거든. 그런데 다시 찾았다라는 건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치유가 돼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이란 게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거고 성도는 성도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게 안 되면 기도와 재정으로 돕는 겁니다. 오늘 주보간지에 2026년 단기 선교 참가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주간에 사역 일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이번에 좀 희생하고 가서 섬기자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결심한 다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몇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대성공인 거거든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더니 성인이 돼갖고는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가축처럼 팔아 부를 축적하며 살았던 악명 높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흑인들을 잡아서 팔기 위해 지금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죽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회심해서 신학교를 갖고 그 목회자가 돼서 여생을 복음 전파에 바쳤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찬송가를 썼는데 그 찬송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772년도에 다 잃어버렸었는데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라는 이 기쁨을 막 느끼며 찬송시를 쓴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나는 그때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but now I am found. 그런데 잃었던 그 생명 찾았고 I was blind. 그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but now I see. 광명을 얻었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are you lost?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까? Then you need to get saved today.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by the grace of God you've been found.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분이 있을 것이죠. Jesus has saved you.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you have to say thank you for salvation.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And because He's done that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now He wants you to help those who are lost to be found.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그 일을 도우라는 그 사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커져갖고 점점 더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땅끝까지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한 교회가 돼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은 점점 더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유언인 선교에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